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64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과 함께함이 그리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비록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람이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수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억만 죄를 지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에 고난을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풍요로움에 사로잡혀 세상을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은 아닌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2차 세계 선교 주일로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며 지킵니다. 예배 중 세계 선교 주일 헌금을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온 주교와 청장년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각 부의 모든 시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오늘 상황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인도자의 사회로 은혜롭게 드리시고요. 또 혹은 3부 예배를 오후 예배로 2시경에 보내드리는 문자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자세한 생활 안내는 주보 신면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 주일 헌금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봉헌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와 우리의 신령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신령한 단비 같은 은혜를 허락받는 복된 봉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물로 11조의 월정 헌물로 드리며 여러 감사의 제목의 헌물로 바치오며 국내외 선교에 동참고자 헌물을 드리며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로 주 앞에 봉헌하기 원합니다. 특정의 헌물로 바치오며 특별히 오늘은 제2차 세계 선교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계 선교주일 헌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헌물을 받으시되 특별히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오늘 같은 이 어려운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잘 선교의 틈새를 열어가는 축복된 우리 교회 선교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각양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분복과 주님의 내리시는 형통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의 형편들을 따라 영광을 받으시고 생일을 만나 바치는 성도의 그 마음을 받으사 남은 여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현장과 처소에서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의 경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말씀인데 이 석절 안에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론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또 보도가 자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언과 교훈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과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며 이 시대를 앞서 나가며 승리할까, 어두운 세상에 진정 빛이 되고
부패해져가는 현실 가운데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까? 이 교훈과 예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영적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선교 주일로 우리가 맞으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세계 선교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은 갖지 못하지만은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께 이 특별한 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교훈과 또 우리의 헌신의 마음도 다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첫 절은 성전과 예배자에 대한 또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측량하시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측량을 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혹은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 집담을 측량을 해보라든지 또는 왕을 저울질해서 측량하라든지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의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서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요한에게는 이 세 가지를 측량을 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경배자들 이 세 가지를 측량하라는 명령을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성전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의 바깥 마당을 포함하는 성전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이 출입을 하는 성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는 이 후자의 경우인데 이는 지상성전, 지상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실체를 측량을 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국내에 우리나라에 5만여 곳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수많은 기독교회들에 대해서 측량하실 것임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히 측량하실 것을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측량의 대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저 말씀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성전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베푸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였음을 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런 공생의 사역도 있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7 촛대를 그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촛대란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7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으신 눈이신데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감찰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측량하시는 주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상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궁극적인 그 관심이 두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측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측량을 말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단을 또한 측량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제단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핵심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고 이 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일은 뭘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히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이 강단,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이 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향단, 강단과 향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기서 수행되고 올려지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은 이 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개역 성경은 전무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가 전무한다는 것은 하나의 업무 분담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과 교회의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일이 그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교회의 교역자들과 온 재직과 온 성도들이 집중을 해야 될 영적인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도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단 가운데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도 측량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 가르침의 강단, 교단과 또 성도들의 기도하는 각처에서 온라인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를 펼치고 거기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영적 기도의 이 향단, 내 기도하는 모습, 내 기도 생활이 어떻게 측량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또한 이면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측량하십니다. 대면이면 대면이고요, 비대면이면 비대면으로서 어떤 형태를 가지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측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굴까요?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영적 제사를 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된 그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가운데 예배하는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이 의미 깊은 명령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측량하실지는 비밀에 속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 학생들이 시험을 학교에서 볼 때도 두 가지가 있죠. 시험지로 보는 필기 시험이 있고 또 이 실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기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생활의 현장,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의 또 기도 생활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삶을 잘 살아가는가, 실기 시험에 가까운 그런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상에서 실기 시험을 받고 그 과목은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과목을 제시받고서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실기 시험에 패스를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죠.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측량의 한 섭리적인 바람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의 이 현실의 단면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또한 시대적인 큰 흐름을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첫 절에서 세 가지를 측량할 것을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성전의 밭간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참 두려운 말씀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앞에 측량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측량을 어떤 범위에서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측량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측량의 범위는요, 이 2절 말씀을 보니 측량을 성전 안의 마당은 하지 말고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고 성전 안의 마당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죠. 이 당시의 성전은 성전의 안뜰과 성전의 바깥의 뜰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의 뜰은 이방인의 마당이다,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은 측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나오는 측량은 성전 안마당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이 그냥 두라고 하신 말씀은 원래의 성경에 의하면은 밖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된 원어입니다. 그냥 두라라고 하기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밖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그 마당 쪽은 측량을 안 받는 대신에 밖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인데요.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성전 바깥 마당이 측량에서 제외가 되고 밖으로 던져지는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이 청량이 되지 않고 밖으로 던져지게 될 때 그 결과는 이방인들이 42달이라고 하는 섭리의 기간 동안에 짓밟는 아주 두렵고 안타까운 결과의 모습이죠. 복음서에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는 것은 악의 통치의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악한 통치가 지배하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극심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아닌 그 악에게 경배를 강요당하는 아주 두려운, 아주 어두운 현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자기의 표를 주어서 그로서 사회생활 또는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시대는 악의 지배가 표면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온전한 어둠의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이 기간이 다하기까지 짓밟히고 환난을 겪는다는 것인데요. 참 이렇게 볼 때 이 성전의 안을 청량하는 것과 성전 바깥 마당은 아예 청량을 하지 않고 버려두어서 밖으로 던져지는 이 결과는 너무 상이하고요, 참 두려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이 오늘 말씀 행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바깥마당은 청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던져지겠는데, 앞에 우리가 성전 안의 마당은 청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청량하라. 이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안의 마당을 청량하러 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청량하러 가신 것이다라는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안마당은 그런 짓밟힘에서 보호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보호하시려고 청량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성전 안마당을 청량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성전 안마당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제사자, 진실한 경배자로 측량이 되면은 이러한 복된 보호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측량을 잘 받게 되는 이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그 지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합당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청량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로 생각을 하며 교훈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은
그 가운데 예비된 한 대안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은 이 어둠의 때에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들의 힘찬 증거가 캄캄한 가운데 뚜렷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 증거를 받는 이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증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할에 오늘 우리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동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청장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요, 충만하게 잘 깨닫고 열정을 다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상황, 온라인의 상황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후퇴시키기 쉬운 힘든 때입니다. 또는 시련과 시험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물러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도 더 읽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나타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하고요, 또 선교지를 통하여 선교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오히려 더 분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올해 들어 두 번째 세계 선교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충성도 하고요, 또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함께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던 그 한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으로 심부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그 장로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안수를 받고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참 특심한 열정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범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는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그 온 교인들을 빠짐없이 아주 맹렬하게 훈련시켜서 세계 각처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남가주 그 일대에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선교의 비전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일에 특심한 이 비전과 전략과 열정을 가지고 동참을 하는 것인데요, 몇 달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제 방에도 들러서 함께 선교의 전략과 또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2020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회장으로서 지금은 CTS에도 출연을 하시면서 홍보도 하고 준비를 하는 아주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미전도 종족이 18억 명 정도라고 하고요,
이 남은 종족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함께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남은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위하여 그 일을 분담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모든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세계 90개국의 선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 18억 명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전도를 할까? 어떻게 남은 미전도 종족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전도해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전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복된 토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 부서에서 서로 협력했던 주일학교의 한 교사가 이런 세계 선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 저도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선교의 비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 선교하는 것과 끝이 와서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이러한 선교적인 종말론을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라라고 회개의 메시지와 아울러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 두 증인이 입고 있는 그 굵은 베옷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회개나 애곡을 상징할 때 상징적으로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시대의 영혼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를 하였는데요. 진정한 복된 새 시대 뉴 노멀의 하나님의 복락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주님의 예비하신 주님의 그 복된 나라에 예비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갖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빛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갈리는 분리의 시대, 추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측량을 받고 있는 복된 대상이고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요. 오늘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측량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측량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매일 매 순간 철저한 회개의 마음도 가지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뻐하시는 청량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할 영적인 기도의 그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그 눈길 앞에서 늘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에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이 비대면의 상황에 오히려 더 열심을 품게 하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교의 역사로 사용해 주셔서 그 땅에서 미얀마에서 또 태국에서 놀라운 선교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선교의 왕이신 주님이여, 주님의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받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신 소명 감당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량하심을 늘 입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충성된 삶이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성전 바깥마당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전 안마당으로 주 앞에 청량을 입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입는 축복된 반열에 온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때에 우리도 저 증인의 반열에 서서 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을 향하여 세계에 선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 주일 학생과 온 청장년 모두가 하나님의 청량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인정을 받는 승리자들로 청량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는 한 영혼도 성전 바깥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마당으로 청량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입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증인의 반열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지향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위의 남은 영혼들, 또 세상 족속들 가운데 남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선교적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예배자와 기도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올리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강력하게 응답되어서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주일학생 청장년 주의 백성들 가운데와 이 한 시간도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 앞에 파송을 받아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 온 선교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